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조금 긴 듯한 말씀이지만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0날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어보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그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그러자 병사들이 그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그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되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닷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넣어주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시험 다 끝났어? 예, 우리 중학생들 시험이 이제 끝났다고 하네.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쭉 길어서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별로 교회를 다녀도 삶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통찰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일을 기획하고 어떤 일을 주최하고 어떤 모임의 주인공은
그 모임에 대하여 쏟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참석하는 사람하고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내가 오늘 파티를 준비하는 호스트라면, 그리고 그것을 손님을 이렇게 게스트를 초청해서 내가 뭘 준비하고 뭔가 보여준다면은 그 손님들하고 내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잘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손님같이 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방관하고 구경꾼같이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쪽의 내용입니다. 자, 시사적인 이야기 한번 더 해보고 지나갈게요. 여당 쪽에 있는 그 대선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대구 경북에 있는 안동 출신입니다. 그 경북 안동에 보면은 이육사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찾아가서 그 육사 선생의 이육사 아시죠? 네, 그분의 딸과 함께 자기가 모여서 이렇게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세운 정부다. 그래서 시작부터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졌다. 뭐 그런 의도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을 점령군이었다. 뭐 이렇게 호칭을 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말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뭐 친일을 청산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친일을 할까요? 살려고입니다. 살려고. 아마 그 시대에 제가 있어도 저는 친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도 친일을 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친일을 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일본에 붙어붙고 살았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지만 다 친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인은 국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가 헌병과 군인을 앞세워서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그러면 우리 나라가 없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이름난 사람이 나는 개인입니다. 그 개인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켜줄 국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살기 위해서 친일하는 거잖아요.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서 고문당해서 그런 밀정짓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을 욕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봤던 영화 중에 그 밀정이 되어서 나중에 처단받습니다. 그를 마지막에 처단하는 사람이 왜? 라고 묻습니다. 왜? 왜 너가 이렇게 됐니? 그는 총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왜 친일을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하는 민주자유국가가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친일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견딘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끝까지 견딘 사람은 왜 견뎠을까요? 조선이 독립한다는 그 꿈, 그 비전과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서는 친일할 수밖에 없고 내 가지고 있는 걸 변절하며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그 하나는 뭐냐면 그걸 미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자, 성경에 들어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노예를 살던 그들이 한 왕조입니다. 430년이면 여러분 고려 왕조보다 더 길어요. 거의 조선 왕조의 버금가는
그런 긴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적어도 몇 대가 살았을까요? 짧게는 30년을 본다면은요. 어우, 100대가 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대가 넘어요, 조상이요.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노예입니다. 노예의 습성, 노예의 습관, 노예의 운명, 노예의 모든 사고들이 삶 속에 절절히 다 배어있는 삶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왜요? 여기 질문,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옮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언약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쩌들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발동이 되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것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시민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질문할게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그 차가 주는 기쁨, 즐거움이 얼마나 가든가요? 우리 아파트에 한 분이 새로 차를 하나, 펠리사이드인가 하나 샀어요. 그전에는 그 아주 오래된 그 SUV 아주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새 차로 바꾸어서 제가 이렇게 나갈 때마다 그 차를 닦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네. 지금 장마인데도 또 닦고 있습니다. 반짝반짝반짝. 우리 다들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끓기 시작하고 상처나기 시작하고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꾸 뭔가 우리의 관심과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살면서 하나님이 다 제거시키라 했던 그 가나안 민족들 제거시키지 않고 같이 살게 합니다. 그 땅은 낯선 땅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백성들의 농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훨씬 더 귀를 열어 듣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도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하니까 얼마 전에 저 시골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인 때문에 시골에 한번 갔는데 그 농사 짓는 텃밭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심고 뭐가 심고 뭐 자수엽도 있고 뭐 파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땅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을 줄 모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배워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못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고 근데 배우다 보니까 이 농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바알 신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세라 여신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시지만 아세라 여신은요, 돼지 여신인데요. 여성의 이거 있죠, 이거. 그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참 표현하기 힘듭니다. 한 서너 배가 더 많이 달렸어요. 그 여신상이 그래요. 그만큼 젖이 많이 나오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믿으면 삶이 풍족해지고 뭐 이렇게 그들은 신을 믿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다 그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아니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려요. 번제물도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대로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뭐 전제, 요제 뭐 자기들 수록도 다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 가 있냐 하면은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고 약속했던 삶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슬픔과 불행과 재난 속에서 아니 왜 하나님 믿는 왜 선민이라고 자신들이 자부했던 자신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때 그들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왜 변제를 할까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계속 살지 못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다 행복했잖아요. 한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다 있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절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3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저는 제목을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배에 탄 276명의 선원들과 제수들에게 바울에게 말했던 메시지가 기억나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이어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움직인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움직였는데 이 선원들 중에는 그게 못 믿어지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점점 육지가 가까워져요. 닷을 내려보니까 뭐 20자가 됐다가 좀 더 가면 15자가 되고 그 점점 바다 깊이가 좁아지는 거예요. 아, 이제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 모래톱이 많으니까 잘못하면 배가 부서진다.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 돛도 조절이 안 돼. 그냥 바람이 막 부니까 그냥 치고 들어가면 배가 부서질 것 같다. 그럼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몰래 그 거룻배 아시죠? 그 큰 배가 저반이 안 되니까 저 육지로 들어가려면 작은 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게 거룻배라 그래요. 그 거룻배를 배에다가 묶어놨는데 지난주에 살살 풀어가 내려서 자기들이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라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희망이 오고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믿었어. 그런데 보니까 살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알잖아. 선원들은 물길도 알고 살 길이 생기니까 이거 뛰어가겠다. 요게 지금 문제라고요. 아예 모르면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데 좀 아니까 이게 아니야. 이렇게 살 길도 하고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고 그게 좀 적응해 말만 하니까 하나님이 한 다른 것들, 자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을 더 존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자꾸 이그러지고 틀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선원들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잡아야 된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선원들에게 명령해서 그 거룻배가 내려지는 줄을 다 끊으라.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신랄 같은 조그만한 그런 희망을 끊어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자, 우리 겨울을 베닉스가 아니라 우리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지냅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먹는 것도 좀 힘들고 잠자는 것도 좀 좁고 그렇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것보다는 겨울을 나기에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럴 때 안 들었습니다. 왜요? 선주, 선장, 익숙한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백부장이 듣고는 여기보다는 페닉스로 가는 게 낫겠다 결정하고 그걸 옮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백부장이 대본 텄습니다. 그리고는 그룹의 줄을 다 끊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했던 약속으로만 가면 절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있고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자체를 싫어해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탈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그런 것들을 싫어해서 이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하고는 같이 가지를 못해요. 기차가 시속 300km 달립니다. KTX 등은 시속 300km입니다. 이제 더 빠른 기차도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요, 제한이 있잖아요. 그 기차는 철로만 다닙니다. 철로가 아닌 데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앞으로 500km, 600km도 나올 겁니다만 철로가 아닌 곳으로 못 다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철로와 같은 하나님 말씀 그와 더불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상하지 않도록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역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주장하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이 판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14일 정도 잘 먹지도 못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니 깜깜하고 계속 비바람 치고 폭풍이 치니까 삶의 걱정이 되기도 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먹는 거 하나조차 지금 먹지를 못했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 나흘, 14일 정도 못 먹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견뎠을까요? 음식이 없었나? 음식이 있었습니다. 곡물이 있어서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황이 없어서 꼼짝 굶었대요. 쫄쫄 굶었대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먹으십시다. 먹어서 오늘 성경 34절에 나옵니다. 목숨을 유지할 힘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나누어져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발의 위험을 알려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래. 그런데 그걸 걸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고 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리 길에 빛을 비추지만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내 발에 등을 비추지만 내가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들을 내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이 쫄쫄 굶고 굶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숨을 부지할 힘을 갖추기 위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공같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면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행복하게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원하십니까? 움직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로또나 당첨되게 하고 어디 하늘에서 돈벼락이 안 떨어지나 이거 생각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언약의 약속이 말씀에 대해 주셨어요. 그걸 믿고 움직이십시오. 14일이나 깜깜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 계속 가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이거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자. 목숨을 부지할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두 번째 메시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이 두 번째 말하는 이거하고 혼돌 때가 되게 많아요.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광야로 해서 그곳을 인도했지만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결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억나시죠? 그들이 정탐꾼을 파송해서 돌아오고는 울고 돌아갑니다. 코앞에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인데 정탐꾼이 포도송이를 막 메고 우와 정말 젓가꿀이 흐릅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도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해서 돌아갑니다. 멈추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건강하도록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데 건강해진다고요? 아닙니다. 그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고 여러분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그런데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실력을 안에서 막 키워주게 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여러분 그걸 믿고 나가면 총명과 지혜가 나와서 공부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한 신학생이 시험을 쳤다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주관식 시험인데 백지라 백지. 할 수 없이 그는 이렇게 적었답니다. 답을. 이 모든 답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턱 적었대. 채점지 보니까 뭐라고 적었어? 교수가 하나님은 100점, 니는 0점. 우리의 몫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더 바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향하여 더 움직여야 돼요. 목숨을 부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힘으로 빵을 먹듯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배가 모래톱에 부딪혀 부서질 걸 염려해서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가볍게 만들어야 더 육지에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목숨을 부지할 힘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는 곡물이고 뭐고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머지 못해서 그만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죄수를 관리하는 부하가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수들 다 죽이십시다. 로마법이 그래요. 간수들이 이 죄인들을 놓치면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죄수를 죽여야 돼. 지금 배가 파손이 되어서 자기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장담을 못 하는데 죄수들 어떻게 죽입시다. 근데 바울은 아니죠. 이 백부장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것 같아. 오늘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다. 저들 살려둬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죄수든 누구든 다 물에 뛰어들어 살아라. 수영을 한 자는 다 물에 뛰어들고 무트로 가라. 명령을 내리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늘판지나 그 다음에 나무 조각에 잡고 헤엄쳐서 올라가라.
그렇게 하고 오늘 44절에는 모두가 다 276명 전부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두가 다 무대에 올라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해피 엔딩이구나. 유라굴라라는 폭풍이 몰아치고 밥도 못 먹고 14일이나 굶고 어려움을 겪고 짐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이에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이 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유리굴라는 폭풍을 만날 때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에서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교회에 다녀도 안 되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 지켜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들은 다 넋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지만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그 약속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이 펼쳐지고 해피엔딩으로 맞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는 여러분 것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다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생각도 버리십시오. 첫째로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모든 거 드리는 찬양으로 했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이 모든 거 드리리 하는데 제가 속에서 감사도 나오고 의의없음도 나옵니다. 쟤들은 모든 걸 드린다는 걸 몰라요. 근데 조그만 애들이 주 앞에 모든 거 드리기 찬송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도 어쩌면 그런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삶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삶의 엄청난 위기를 겪더라도 그 말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경험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요.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에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에는 세상 것과 내 것들이 자꾸 채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꾸 새겨놓고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너 원하는 게 뭐냐 물을 때 여러분 대번 나오는 이야기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 바디메오가 기억나죠?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던 바디메오에게 뭘 원하냐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대번 나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대번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대요. 잘 됐으면 좋겠대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거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안게 돼요. 걱정, 근심하는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바라지 않는데 자꾸 생각하는 게 여러분에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 바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할게요. 삶은 항상 B와 D 사이의 C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르트르 실존 철학가 이야기했죠. 그 C를 가리켜서 B는 verse고 D는 death, C를 choice라고 하는 선택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믿고 있지만 선택이 다르면 절대로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함께하지만 천국에서도 분명히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때 함께할 때 깨끗하게 우리가 다 보이고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여기서는 숨기고 감출 수가 있고 대충 덮어놓을 수가 있습니다만 천국 가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는 구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위대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믿음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다 정리가 됐죠?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올라올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가는 첫 번째 징검다리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고, 기도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힘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두 다 약속된 말씀 그대로 살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태풍, 유라굴러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 이루어지는 멋진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7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에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는가를 찾아내어서 오늘 이 말씀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며 이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약속대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